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제69편 7에서 10절 그리고 16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구약 852쪽경에 있는 시편 제69편 7에서 10절 그리고 16에서 18절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오늘 화요일 우리 지난번 광고 드린 것처럼 매주 화요일은 우리 성경 목록표 중에 나오는 여러 성경 본문 중에 시편을 묵상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제69편 중에 일부를 이 아침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다 보니 엊그저께 주일 예배 때 묵상한 예레미야서가 혹시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권유를 끝까지 뿌리칠 수 없었던 예레미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가라 하신 예루살렘의 주민들, 고관, 그리고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잘 알다시피 그의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파멸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쪽에서 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마다 예레미야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지요. 꼴도 보기 싫다고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말라는 소리를 늘 들어야만 했습니다. 뺨을 맞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다 못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나 더 이상 선지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사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돌이표처럼 그는 하나님이 가서
전하라라고 하신 자기 동포들 곁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님 다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반기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다음처럼 말하며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라고 예레미야는 썼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린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시편 69편 속에 나오는 시인의 상황이 주일날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상황과 어찌도 일이 비슷한지요. 만약 시편을 쓴 시인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라 한다면 시인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오늘 시인도 주님 때문에 욕을 먹는 상황입니다. 친척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를 않나 친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다 이런 모든 일들이, 불행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주님 뜻대로만 살겠노라고 마음을 다시금 다잡고 어떠한 시련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겠노라고 시인이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시인을 향한 모욕과 비난, 따돌림의 강도는 훨씬 더 강해져 그를 찾아와 덮었습니다. 시인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한번 시인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이들에게는 오늘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시인의 모습마저도 너무나 미워 보이고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 한다면 어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노라라고 마음 먹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내 자녀,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서 매주 선포되는 설교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성도님들의 진실한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16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놀랍게도 지금의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또다시 하나님께 찾아가 간구합니다. 어쩌면 시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 짜내듯이 이를 악물고는 엎드려진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읊조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상황은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시인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시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데를 정작 바라보시느라 시인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서인지 지금 사람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조롱을 내가 당하고 있노라라고 시인이 생각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라고 간증을 하는데 정작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애썼던 본인에게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셨던 것처럼 느껴졌기에 시인은 너무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에게는 마지막 보루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또 고백하죠.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로 빨리 오십시오. 시인이 하나님 때문에 이토록 욕을 먹고 하루도 눈물 없이는 밤을 보낼 수 없는 게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시인을 돌보고 지켜주시며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도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위와 같은 어쩌면 그의 마지막 기도를 시인은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읽으며 그리고 엊그저께 주일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성경 속 인물들의 상황이 어찌 우리의 것과 비슷한가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정직하게 또한 진실하게 또 내 자신을 손해보며 거룩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려 하며 그렇게 살아왔건만 정작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거짓 소문, 또 어떤 때는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서슴지 않는 것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수없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고 또 물으셔야만 했던 분들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은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램대로 지금의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저 여러분은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끝까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하게 당하셨던 문제와 큰 짐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제발 같이 당신이 짊어주시라라는 기도에 하나님은 전처럼 침묵하시는 듯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으로 옮겨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서 빨리 오소서. 어서 빨리 내 눈물의 자리로 오소서. 그리하여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중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말씀 묵상 중에 깨닫고 우리가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또한 이웃분들이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